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이토록 전 생애를 걸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오늘 그런 질문을 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전도하시려고요. 호수 맞은편에 가서 전도하시려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알게 된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좋은 밭이 되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잘 진단하라.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복음은 너희들이 독 속에 숨겨두지 말고 침대 밑에 숨겨두지 말고 빛을 밝혀라. 등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히 몸소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시지만은 몸소 실천하시면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말은 못합니까 누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다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느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의 길을 떠나셨다. 배를 타고 지금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탁월하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과 행실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실 거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매주일 동영상, 영혼구원의 동영상 보고 예수님의 전도 지난 시간까지 하고 이것도 지금 예수님의 전도하러 가시는 실천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말자 그래놓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습니다. 한번. 두 번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금 바다가 호수입니다. 호수, 막혀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요. 바다라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다. 그 갈릴리 바다 위쪽 북쪽에 산들이 좀 있는데 헐몬산이라고요. 눈이 별로 안 오는 지방인데 산 꼭대기에 이런 얼음하고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녹아가지고 지금 따뜻한 이 바닷물로 유입이 되면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은 확 그냥 바다가 뒤집어지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면은 완전히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때가 때때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선하실 때에 예수께서 깊이 잠드셨는데 광풍이 몰아치고 바다에 막 그냥 파도가 막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 참 사역이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식사 대접 서로 받으시면서 교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우리 주일학교까지 교회학교까지 다 더하면 한 600~700명 정도 되는데요. 가끔 이런저런 분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상담하고 식사하고 만나다 보면은 때때로 그 한 주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60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이렇게 교제해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전 갈릴리와 이스라엘을 커버하시던 분이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짬이 나면은 주무시는 겁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이한 분이셨죠.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분이시라면은 이야기를 하시면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잖은 우리 여성 대통령, 우리와 그저 비슷한 분인 줄 알았는데 참 존경하고 지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뒤에서 막 이상한 무당 같은 거하고 만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권력을 뒤엎고 수많은 돈을 부정축제하고 악을 행하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우리와 다른 거거든요. 우리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카톡의 글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이 뭐 부정 입학한 것에 비해서 뭐 나온 그 카톡이 뭡니까? 니들도 돈 많은 부모 되지 그랬네. 그러면서 더 그냥 우리 이 열을 받게 하는 이런 국민적인 정서.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권력을 가지면은 사람이 저렇게 악해지는구나. 권력을 얻으면은 저렇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면서도 인간과 다르니까 분노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건 남겨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잡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감하시고 통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친히 육신이 되시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의 온 몸이 찢기시고 그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하여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찬을 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인간 되심, 주님이 우리 위해 고통받으심, 우리 죄를 사하심 깊이 감사하며 동참하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드셨던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졌더라. 우리나라에 불어온 이 광풍, 이 광풍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잠잠하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광풍과 풍랑이 잠잠하여 졌을까요? 시편 89편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에 넘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연계를 복종시키는, 순종시키는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신가? 그는 자연계도 복종시키시는, 우주 만물이 그의 손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면 혼납니까? 바람과 물결은 비인격체지요.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체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자연적인 바람과 물결의 풍랑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영적인 배후의 세력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마당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령의 세력이 달라붙어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결과 그 바람을 꾸짖으며 그 배후에 있는 악령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꾸짖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은 술술 따라오실 것 같죠? 대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겁니다. 한 학생을 전도를 했는데 술술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있죠, 예배당 문 앞에 딱 서더니만 버티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 시절 때 생각했습니다. 아, 악령의 세력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처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때때로 마음의 부담과 겁남과 막 속이 두근두근한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악령의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여 악령의 세력을 묶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풍랑이 왜 왔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금방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대통령, 어머니 총 맞아 죽었습니다. 아버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마음 어떨까요? 얼마나 공허할까요? 졸지에 다 총 맞아 가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딸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그 공허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악령의 세력, 이단의 세력이 붙었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묶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저 시청으로 어디로 뛰쳐나가서 데모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그런데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썰게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말할 때는 그런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풍랑이 왜 왔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교회의 잘못이었다, 나의 잘못이었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대통령이 별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중요합니까? 여로보암이 중요합니까? 르호보암이 중요합니까? 엘리야가 중요합니까? 엘리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 있지요. 저 세속적인 국가의 왕들과 대통령들 얘만큼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 민족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고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있는 사람인데 더 큰 죄를 저질고 마는 그런 이 세상,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별로 기대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별로 기도 안 했습니다. 기대하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주님밖에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그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트럼프 씨도 힐러리 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의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적인 풍랑과 인생의 풍랑이 있는 자들, 주님 앞으로 초청해야만이 됩니다. 그들이 주님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조금 풍랑이 일어나면 파르르하고, 조금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들면 파르르하고, 좀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단 말이지요. 다른 것은 다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주님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반드시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일의 성도님들이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무시더라도, 그분이 침묵하시더라도,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 말씀 붙잡는 우리 교회, 그리하면 풍랑이 있어도 주님께서 알아서, 여러분, 만약에 이 풍랑이 일어나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실 때 정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엎었을까요, 말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으면 그 풍랑과 그 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왜 말씀 못하세요? 엎어져 갖고 주님께서 아이고 죽겠다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번 한 주 풍랑을 만난 이 나라를, 인생들을 향하여서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초청주일입니다. 영적으로도 사람들을 추수해 오지만은 요즘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힘들 때 의례껏 그러지요. 아이고 추수감사금 또 해야 되네. 많은만 해야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한번 따라할까요?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보자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물론 흥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가?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신다니까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상황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물질 가운데 다 보신다는 것.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